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 짱먹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부터 4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부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 민수기 지금 14장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진노를 하시고 또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핵심은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두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본 보고, 이것이 큰 차이를 갖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머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가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결국은 본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과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생활을 하는 후손들과 더불어 그런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징벌을 하고 또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어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36절과 38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서 얻은 이들이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막 앞에서 재앙을 당해 죽게 되고 두 사람만이 살아남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 늦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9절과 40절에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자 결국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되고, 슬피하던 그 백성들은 다음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자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므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백성들이 이제 대적 앞에서 패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이제 가나안인들에게 이들은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일었다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모하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게 판결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곡 그리고 과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무슨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그 여호수아과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놓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찬 세상을 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전해주고 함께 수다를 떨고 싶은 그런 내용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고 이제 뒤늦은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순종은 타이밍이 있다. 예, 순종은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나중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순종에도 분명한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참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한 그런 타이밍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조심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예전에 이거를 즉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신 이게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시적인 그런 모습들이 제 삶에 많아서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행동을 취한 적이 있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목사병 같은 게 저한테 있었어요. 고질병이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뭐 진짜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은 그런 일들을 쭉 하면서 이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뒤에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에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었습니다. 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순종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20년을 이제 목회를 해보니 교회가 정말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내부가. 그럴 때 정말 그 일을 함께 할 때에 함께 헌금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아끼고 결국 내가 이제 나중에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 내게 이런 주신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일을 행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나중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이건 좀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목회자들한테 저는 목회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분들은 이 사회에서 하는 일들을 다 했다가 다시 목회로 오고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분들이고 또 돈도 많이 벌었던 분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결국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미 결단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못 가게 되는, 실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돼서 그런 경우를 제가 보면서 저는 되게 일찌감치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가는 사람 순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저희 이제 아들 내외가 30대 초반에 에세까지 나와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저는 되게 귀한 걸 뭘 놓겠냐면 아프리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우리 아들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젊었을 때에 순종하고 간다는 거거든요. 30대 초반에 지금 여러분 선교 지역에 가게 되면 다 지금 50대, 60대가 30대, 40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50대 지금 초반, 40대 말 여기가 지금 제일 많고 이제 그 위에 또 제 또래들이 있고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일찌감치 순종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시간이 그렇게 내가 나중에 할 거를 혹시라도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시고 이 순종을 잘함으로 도리어 복을 받고 가나안을 얻는 것이지 순종하지 못할 때 나중에 하더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 순종은 타이밍.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과 또 환경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껏 7, 80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수다를 듣는 우리 지체들이 오늘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며 그 순종의 삶을 실제로 해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